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찬송가 515장 부르시겠습니다. 515장입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꿈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543장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시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570페이지에 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반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마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않으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여호와를 더 기다리리요. 계속해서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 돌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 저번 주에는 우리 그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그 사마리아의 군사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눈을 멀게 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갔죠.
그런 다음에 그 사마리아 성에 포위되어 있던 아람 군사들을 선대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화평하였다. 당분간 아람이 다시 침략을 하지 않았죠.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후에 이렇게 시작돼요. 바로 그러한 일이 있은 지 이후인데 얼마 만에 시간이 경과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다시 에워쌌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아람 왕 베나닷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흡사 애굽 왕, 애굽 임금을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바라오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아람 왕을 부르는 일종의 호칭이에요. 그래서 베나닷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느 베나닷인가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아람의 왕들을 일컫고 아마도 이 오늘 나오는 베나닷은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나만 장군 때 있었던 그 베나닷 2세의 후계자가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그럼 베나닷 3세가 되겠죠. 아마도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한다고 하면은 이 선친 때에는 그래도 자기의 군대 장관 나만도 엘리사가 나병도 고쳐주고 또 자기의 군사들이 엘리사를 잡으러 갔을 때 선대해갖고 무사히 돌려보내주고 그랬던 좋은 기억들이 있으니까 비교적 이스라엘과 전쟁이 없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정이 바뀌니까 아마도 이 베나닷 3세는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쳐야겠다고 생각해서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를 에워싼 거죠. 아마도 북이스라엘은 대부분의 지역이 아람의 말발굽에 짓밟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성 하나 남았는데 그 사마리아 성을 겹겹으로 에워싼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고대 전쟁사를 보면은 항상 그 공성전, 그렇죠? 공성전이라고 하죠. 성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그 성 주위를 삥 둘르고요. 보급로를 차단합니다. 그러면 성 안에 있던 주민들이 어느 정도 그 보관해 있던 저장돼 있던 식량에 따라서 버티죠. 그러다가 이제 몇 개월이 지나고 또 심지어는 몇 년이 지나게 되면 먹을 음식이 다 떨어져서 스스로 이제 항복하고 나오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는데요. 오늘 아람도 그러한 전략을 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 25절 말씀 보니까 성중이 크게 줄였다 그랬어요. 이제 먹을 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돈이 있어도 돈 주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자, 나귀 머리 하나 그런데요. 이 나귀라고 하면은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부정하게 여기던 동물 중 하나 아닙니까? 레위기 그 음식법에 따르면. 그런데 그것도 그 부정한 동물의 머리, 나귀 머리에 도대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뼈만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게 오직 없으니까 그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 80세겔이라고 하면요. 대략 그 노동자의 1년치 품삯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귀 머리 하나 1년 동안 일한 거 다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오늘 현실에 맞춰서 얘기하면 그냥 뭐 1년 동안 한 5만 불라고 쳐도 5만 불 주고 나귀 머리 하나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물가가 뛰었는지 알 수 있죠.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는데 여기서 이 비둘기똥은 학자마다 견해가 다른데요. 실제로 그 비둘기똥을 모아갖고 그 비료로 사용했던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먹었다고 하는 학자가 있고 그것보다도 이제 보편적으로는 여기 그 비둘기똥이라고 표현된 것은 이 뿌리 식물, 바이텀이나 또는 구릉지대에서 사는 그 구근 식물이죠. 뿌리 식물을 의미하는데 그 꽃이 이제 하얗고 바위 위에 그 꽃이 하얗게 덮이면 흡사 비둘기 떼가 지나가면서 그 배설물을 덮은 것 같은 그러한 모양을 띠고 있어서 이제 별명이 비둘기똥 식물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그 꽃이 하얗고 모양이 또 예뻐서 베들레헴의 별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또 먹을 것이 못 되죠. 초급 목피로 연명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도 은 5세겔이니까
거의 한 3주치 샐러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 비둘기똥 4분의 1값 한 줌 사기 위해서. 얼마나 먹을 게 없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 왕이 성의로 이제 한번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백성 중에 한 여인이 임금님 불러서 돌아봤더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임금은 뭐 먹을 거 달라는 줄 알고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으면은 내가 어떻게 너를 돕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근을 하늘을 막으셔서 비를 마시고 기근이 있게 하고 또 아랑군대가 위를 포리하게 해서 먹을 게 떨어졌는데 성에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나도 이제 능력이 없다는 거죠 임금이. 그랬더니 이 여인이 대답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요. 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친구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정 먹을 게 없으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내 아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자고. 기가 막힌 내용이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내 아들을 먼저 삶아서 먹었어요. 다음 날에 되니까 이제 그 다른 여인의 아들을 삶아서 같이 나눠 먹었는데 아들을 안 내놓는 거예요. 자기 아들은. 흡사 그 솔로몬의 재판에 나왔던 두 여인과 같죠. 아들 놓고 싸웠던.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정도로 비참하게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또 그 안에는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참회할 때 입는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던 옷이죠. 근데 이 임금은요, 정작 이 안에 베옷을 입었지만 마음으로는 진정 하나님께 회개하고 뉘우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옷을 찢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 선지죠. 근데 사밧의 아들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 사무엘서를 볼 때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정거릴 때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죠. 다윗이라고 부르질 않고 마찬가지입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도 그 몸에 붙으니까 생명이 보존된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의 벌을 낼 것이다. 마치 자기의 선친이었던 그 엘리야, 아합 왕 때, 아합이 엘리야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 그러고 그 이세벨이 엘리야의 목숨을 내가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마치 그렇게 아합과 이세벨처럼 이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여호람 왕이 잊고 있는 게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실 그 아람이 여러 번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군인들을 투입하려고 했었죠. 작전을 짜고 그때 엘리사 덕분에 여러 번 왕이 목숨을 구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왕은 엘리사에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너가 기도하면 기적도 있다 그러고, 너가 엘리야의 후계자라고 하는데, 이 길 어려울 때 좀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쏟아지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게 하든가, 하나님께 좀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지 뒷짐짓고 앉아서, 나를 헐뜯기만 하고 있느냐. 이렇게, 격한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엘리사는 자기 집에 앉아 있고 주위에 있는 그 원로들이 장로들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아마 뭐 의논을 하고 있었겠죠. 그때 이제 왕이 사환을 하나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사환이 당도하기 전에 엘리사가 벌써 알았어요. 벌써 알아서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 살인한 자의 아들은 아합의 아들을 말하는 거죠. 요람 왕을 말하는 것인데 그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엘리사는 먼저 알고 있었죠. 그래서 문을 닫고 그 심부름 사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체하고 있던데 그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왕이 같이 당도하죠. 그때 이제 왕이 와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도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래도 벌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 것 같다. 이제 더 지체하면 뭐하냐. 차라리 내가 아람 왕에게 항복을 하든가 뭐 자결을 하든가 어떻게 방도를 취해야 될 거 아니냐고 절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7장으로 넘어가서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죠?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울 때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예. 항상 그 모든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면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하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한 스하라고 하면 장정 어른이 혼자서 한 일주일 정도 먹을 곡식의 양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한 세겔이라고 하는 것이고, 보리 두 수아를, 보리는 밀보다는 좀 쌌던 것 같아요.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것은 이제 평상시의 물가보다 그래도 조금만 2배 정도 비싼 거지만, 앞에 봤던 그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나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은 엄청난 인플레는 아니죠.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 가격입니다. 그렇게 이제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 왕을 보필하여 왔던 그 보좌관 중에 한 장관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빈정거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늘에 창을 낸다는데 영어로는 flood gate, 그렇죠? 마치 노아 때 그 하늘이 뚜껑이 열려서 홍수가 내려봤던 것처럼 그렇게 하늘에 창이 열려갖고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신다고 하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갑자기 먹을 게 어떻게 떨어집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하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3절에서 5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 내가 먹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비참한 이런 심판의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하나님의 윤리와 계명대로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지 않을 때 이런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 엘리사 때 지금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날도요 평화의 때가 아니고 심판의 때가 시작됐다는 느낌이 저는 자주 듭니다. 동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갈수록 세상은 더 어려워지고 소란해지고 흔들리고 또 모든 방면에서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곳곳에 지진과 가뭄과 기근, 역병, 전쟁의 소문이 들리죠.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임박한 것을 우리가 깨닫는데요. 이런 어려운 때일지라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능히 우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월 20일에 있을 전도주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그동안 교회를 멀리했던 발걸음들이 예배의 자리로 제자리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김종순 신옥자 권사님 투석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서정옥 권사님 스스로 통증이 많으신 것 같고요. 지금 요양병원으로 가셨는데 빨리 잘 통증이 가라앉고 회복되어서 귀가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세분 권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10월 20일 전도주의를 이제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붙여주신 영혼들 누구인가를 우리가 기도 중에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권면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게 하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게 하셔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 영생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발걸음들이 예배의 자리로 회복되는 귀한 아버지 회복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김정순 권사님 또 신옥자 권사님 늘 투속 치료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아버지 김종순 권사님 속히 허리에 세임을 얻어 거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리로 오실 수 있도록 예배 자리로 나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서정옥 권사님 또 수술 후에 회복 가운데 있었는데 그 통증이 빨리 먹고 그 모든 아버지 내장기관이 또 잘 이루어지는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속히 귀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은 평안의 때가 아니요 심판의 때가 다가옴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직도 노아의 때와 같이 우리가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며 온 이 땅의 것에만 눈에 팔려있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영의 눈을 들어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